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로 가서 문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려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일어난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래까지 이르러 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하늘을 얻고 떠나니라. 아멘.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통해 사람을 뽑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지원자 한 사람에 면접관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관 한 사람에게는 찬물 한 컵을 마시게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했습니다. 면접 지원자는 한 사람이니까 같은 말을 했지요.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을 마신 사람은 불합격을 주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들어간 면접관은 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신 물의 온도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냉철해질 수도 있고 너그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뿐만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좋지 않고 기분이 나쁠 때는 웃는 사람을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저게 왜 웃나 화가 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귀찮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숨 쉴 구멍은 있어서 겨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조금 처절한 표현이겠습니까? 이건 겨우 먹고 산다, 입에 풀칠하며 산다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겨우 먹고 살면 안 되지요. 겨우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먹고 살아야지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감격해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미리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리고 너무나 적절하게 그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80km 지점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방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고생을 무척 많이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당당하게 걸어서 감옥의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로부터 오는 극심한 핍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승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는 핍박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잡아다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당당하게 부딪혔는데, 같은 동족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차라리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이 끌어다가 매를 때리는 이런 고통이라면 쉽게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교적인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매는 많이 맞았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견디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은 역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어디 가서든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본문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였으며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또 신사적이고 고결하고 마음이 트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사적이고 고결하고 마음이 트였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삐뚤어진 마음, 이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 선입견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도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선입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았던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름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현대주의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다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또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하니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좀 포용적인 것 같긴 하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좋은 얘기 같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조선시대 세종 때 그 정승이었던 황희정승, 이 황희정승의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인 둘이 다투었습니다. 돌쇠와 밤새가 다투었습니다. 둘이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황희정 선생이 찾아가서 주인 마님, 대감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황희정 선생이 가만히 듣더니 돌쇠의 말을 듣더니 네 말이 옳구나 그랬습니다. 다음에 밤새가 얘기했습니다. 대감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이 황희정 선생이 듣고 있다가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대감 밤새 말도 맞고 또 돌쇠 말도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희정 선생이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부인의 말을 듣고 보니 부인의 말도 옳소 그러더랍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건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것만 증거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갖다 붙이면 그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가 본문에 보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겉모습이 좀 초라했지요. 직업은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외모도 무크다리 꽃미남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습니다. 너그럽단 말은 영어로 노블이라는 단어입니다. 귀인이란 뜻입니다. 귀인이란 심성이 착하다, 인간 바탕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있고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차갑고 화도 잘 냅니다. 반면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편견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항상 호응을 잘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이론은 3S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S가 스마일입니다. 행복하려면 웃자 그러는 스마일. 두 번째는 say yes입니다. say yes.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데 say yes. 마지막 세 번째는 serve another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행복 이론 3S라고 합니다. Smile, Say Yes, Serve Another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Say Yes 합니다. 그랬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를 열어서 경청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지요. 이 가난한 마음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고, 운동할 때에는 운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공부 걱정하는 사람들, 또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성적은 공부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느냐, 중요하긴 하겠죠. 이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집중에 비례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집중했느냐. 5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 봐야 여자친구 생각하고 남자친구 생각하면 그거는 50점도 못 나갑니다. 1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이걸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보수 사업을 하게 됩니다. 52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작업에 매달려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다음에 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니 워터게이트, 수문이라고 하는 워터게이트에 모여서 이 광장에서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만 앉아서 설교 드리면 다리 꼬고 허리 비틀어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지못해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모두 동원해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고 느헤미야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랜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선포됐는데 계속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을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닫고 역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이방인들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깨닫고 또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에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부딪혀서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백성들 사이에 눈물 바다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과 사이에 대화할 때 say yes, 그랬구나, 그렇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say yes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한 본문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영어로 examining인데 검토하다, 조사하다, 살피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을 의심해서 상고한 게 아니라, 비판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상고했다, examining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받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에 자신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헬라 귀부인들과 헬라 남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자녀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22년 전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총을 쏴서 13명을 죽이고 24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둘 다 자살했습니다. 이 학생들 가운데 한 학생이 딜런 크리볼트인데 그의 어머니가 수 크리볼트입니다. 이 수 크리볼트가 쓴 책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이었고 부모는 자상했고 형은 유쾌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어떤 학대도 없었고 부모를 속썩인 적도 없었고 폭력 사건, 게임, 마약, 술에 중독된 적도 없고 이듬해에 들어갈 대학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 일기장 안에는 슬픔, 자책, 수치, 그리움 이런 단어들이 아주 그 일기장 안에 빼곡히 적혀 있더랍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린 거지요. 엄마는 그 아들의 내면의 고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합니다. 이런 외로운 늑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제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콜로라도주에 그 큰 슈퍼마켓에서 총을 휘둘러서 경찰을 포함해서 10명이 사망했다고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외로운 늑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돕고 구원할 수 있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만이 이런 사람들, 이런 외로운 늑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세문안교회에 이인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육사 10기생으로 소위로 임관해서 대령까지 진급한 분입니다. 그 가운데 6.25 전쟁도 겪었고 1961년 5월 6일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그 군사혁명에 가담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장도영 중장 별 3개짜리 장도영 중장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그는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바쁘다 바빠 이게 그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어떤 남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끌고 갔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반혁명분자라는
그런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인수 장로님이 갇히는 감옥은 앉아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 천장이 낮았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뻗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감방이었습니다. 마치 사과 괴짝 같은 그런 작은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사과 괴짝 같은 그 작은 감방 안에서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난 것은 그 젊었을 때에 바쁘다 좀 한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은 진짜 눕지도 못하는 그 감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수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50번 읽었더니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랍니다.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70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되더랍니다.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100독을 했습니다. 100독을 했더니 석방시켜주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쓴 책에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간증수기를 이분이 직접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덕독했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이분은 12년간의 옥고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바쁜 나날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그 독방 안에 갇혀서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벽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태워지고 우리 내면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행동이 거칠거나 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레아에서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듣고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혼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불구경하듯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덴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었습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울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서 안전하게 아덴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데려와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다시 베레아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부탁했다 말하지 않고 명령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을 보면 바울이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야죠. 내 제자 실라와 디모데에게 좀 데려와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는데 명령했다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지요. 신사적인 너그러운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말에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백편의자현,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냥 환하게 다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책을 폈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 내용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버티기는 힘듭니다.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누구나가 성경의 진리와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과의 아버지 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원래 독일 출신인데 영국 선교사로 갔다가 영국에서 과원을 열고 2,000명씩 그 과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길러낸 과가 15만 명입니다. 우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5만 명의 과를 길러낸 분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은 거죠. 1년에 4번 통독하고 평생에 200번 이상 읽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성경을 안 읽고 또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힘이 자꾸 위축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